지난 시간에 생전 19장을 언급하면서 앙령이 등장했죠. 19장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그러되 예수도 알고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게는 평가 주체에서 평가 주체자가 확장되었다. 하나님 또는 플러스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걸로 해서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기에 누가 끼었냐 하면 악령이, 사탄이죠. 악기가 이 평가 기준 속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 라고 평가 기준 주체자의 악령이 합세하고 말았어요. 악령이 합세했다는 말은 여기서 평가 기준에서 빠져야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자아와 그리고 타자, 남이죠. 자아와 타자가 내 말씀에 대한 행위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이 둘은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빠지고 평가 주체가 확장되면서 악령이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인간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인간을 심판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악마를 노리고 악마를 영원한 구름투기에 가두고 보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서 죄가 유발된 그 최초의 원인자로서 아담은 여자한테 밀었고 여자는 누구를 겨냥하느냐 하면은 저 뱀이라고 최초의 유발자를 지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담과 여자 거기에 하와 남자는 중도에 최초의 죄의 책임자로서는 빠져버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최종적으로 토너먼트의 최종 결승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최종 결정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중에 있는 그 남자와 여자라 하는 것은 둘의 큰 싸움에 말려드는 거기에 하나의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로 쓰면 시사가리. 그게 일터하잖아. 그들이 예수님과 마귀가 각자 최종적인 한판 붙는데 거기에 동원된 일꾼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 3절에 이번 날 설교에서 홍해에서 기다리는 자가 있었어요. 홍해 안에서 기다리는 자인데 인간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일을 벌어져야 나타나는 분.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용사다. 격정지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용사는 전쟁하는 대장이죠. 전장의 대장이 홍해를 기점으로 홍해를 하나의 전쟁터로 삼아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에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이제 몰살합니다. 그러면 그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특징은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거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과거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예, 주님의 마중 나온 미래의 시작이 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과거 없다는 말은 이제부터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포로교환할 때 인수인계. 예, 마귀한테 잡혔던 이스라엘을 주님이 가서 이제부터 내가 용사니까, 여호와가 용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말 들을 필요 없이 내 말 듣고 내가 하는 일을 들추어내고 그걸 실시하는 그러한 동원된 일꾼으로서 예, 그 군사를 이스라엘을 자기의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것.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이러한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의 전쟁터로 전환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잡아 당긴 거예요. 그 한 가지 예가 욥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미끼로 사용해서 하나님 바람 옆에 있는 최고의 천사의 자리에 앉았던 그 사탄을 대해서 내가 왜 너를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가두어야 될 그 정당성을 지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욥이라는 한 남자를 미끼로 사용해서 빌미로 사용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 욥 봤나? 욥 믿음 누구 좋아? 그렇게 할 때 이 사탄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또 끼어들어요. 그 판에 미끼에 걸려든 겁니다. 그 욥이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렇게 그렇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대해서는 제가 화납니다. 인간들이 어떤 종류의 존재인지를 나는 이미 빠삭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에게 어떤 기대를 거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내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왜? 모든 인간을 자기 손아귀 있으니까. 오케이, 해봐라. 좋다, 내기 합시다. 내기 했지요. 그 내기의 그 담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가 지면 지옥이다. 예. 그래서 이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지옥의 잔당들, 지옥의 자, 그 악마의 잔당들, 악마를 추종하는 자, 일찌감치 누가 옆에서 빼내주지 않고 가던 길로 그냥 가는 사람, 살던 대로 그냥 사는 사람, 이미 선악체계 안에서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관으로 확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가는 쪽으로 그냥 줄줄이 따라가면 그게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래 돼요. 예, 인간은 뭐다? 예, 덜덜이다. 이걸 어느 철학과 어느 과학에서 이걸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덜덜이다. 이거는 성경에 영화가 용서라는 그러한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능한 거고,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그리고 놀랍게도 신앙마저, 과학과 철학과 신앙마저 인간은 덜러리가 아니고 인간은 뭐라고 하냐면 관찰자예요. 인간은 관찰자다. 나에 대한 행동 심사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왜? 나는 이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선악적으로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이미 보장되어 있고 확고하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내가 원하는 자아상은 내가 알아서 개척하고 그리고 그걸 정진시키고 강화시킨다. 그냥 믿어. 부채! 어때요? 과학과 철학과 신학과 관찰해서 얻은 것 중에서 가치를 집어줘요. 이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으로 구분해서 선한 것만 끌어모으면 그것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걸 지금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사회 모든 교육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틀면 나온 게 이거예요. 예, 인간은 나는 나의 관찰자다.
나는 나의 관찰자다. 내가 심사한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심사한다. 그러지만, 이게 이 논리거든요. 모든 심리학도 마찬가지고요. 논리인데,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악마가 이 관찰자의 관점에서 확장돼서 심사위원 추가되니까, 여기서 누가 심사가 빠지느냐 하면은, 나와 타자가 심사에서 빠지는 겁니다. 과연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한번 시험 한번 쳐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에 6장 9절 제가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 리스트가 쭉 나와 있죠. 이 리스트에서 그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한 이게 도적질이고 이게 남색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고 심사에 의해서 그 심사를 누가 합니까? 그 심사를 누가 합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심사를 누가 하죠? 네? 내가 하죠. 아니면 남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보고 네 이런 짓 했다고 평하더라. 걸렸던 겁니다. 성경을 백도하고 무슨 소용했습니까? 자기가 심사위원회에서 빠져야 되는데 본인이 자기 인생을 심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럼 나온 결과가 뭐냐? 나 천국 가기 걸렸어. 나 끝났어. 하나님의 유업은 이제 끝나는 거야. 안 돼. 이건 안 돼. 여기 또 중간에 뭐 나왔으니까 10절에 술 취하는 자. 여기서 지가 또 분류를 해요. 술 한 잔 하면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그 경찰서에 사용하던 음주 측정기를 집에 측정해놓고 이게 지금 알코올 용도가 0.2%냐 3%냐 2% 술 취하지 않은 거면 천국 가고 술 취하면 이건 지옥 가고 지금 내만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내만.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백독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속 자기가 무슨 자가? 자기가 자기를 평등한 관찰자로서 작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도 알고 그 다음에 바울도 안다는 그 심사는 이거 심사위원은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마귀. 인간이 아니고 심사위원을 확장하고 그 안에서 인간은 빠지는 거예요. 이건 너의 싸움이 아닌데 네가 끼어들지 마. 이건 내가 처리할 거야. 예수 내가 처리할 거야. 네가 마귀를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또 하나 예를 들면 출애굽 20장에 나온 10계명입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 6, 7, 8, 10계명 있잖아요. 나의 단을 숨기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안식일 지키는 거, 도적질,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쭉 있다 합시다. 할 때 여기는 우상 섬기는 거, 뭐 같이 우상 섬기는 거 이런 게 있다 합시다. 자, 제가 문제 낼 때 하나 맞춰보세요. 우상 섬기는 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는 나, 안식일을 어긴 나, 도적질하는 나, 간음하는 나,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는 나, 여러 가지 좀 탐내는 자 있다면 이 나가 제 문제 이거예요. 근데 이 나가 동일 인물이니까 각기 다른 사람입니까?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5, 6, 7, 8, 끝났습니다. 자, 첫째 같은 나다, 두 번째 다른 나다. 몇 배겠습니까? 예? 이 같은 나다, 다른 나다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다른 나입니다. 왜? 나는 자아는 복합 요소이기 때문에. 자아가 복합 요소가 되는 것은 말씀을 주실 때 말씀에 그거는 떠돌아다니는 자아들이 말씀 등장하면 그렇게 마귀가 기서 물어 해가지고
각자 조각난 자아의 파편들이 말씀이 있는 곳에 선하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나이가 추구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성경공부 아닙니까? 큐티 아닙니까? 동일한 자아가 아닙니다. 지금 동일한 자아로 생각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부활할 때 부활 전에 나와 부활 후에 나가 동일한 주인이 있느냐, 이 문제는 초대의 교회부터 신학자들이 골치를 썩혔던 문제예요. 손가락 하나 날아갔을 때 부활할 때 손가락 붙이고 부활했느냐, 그런 문제. 예. 남자로 했을 때 과연 남자로 부활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초대의 교회를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 신학계에서 손을 놓고 내는 이유가, 첫 번째는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 평가에 대해서 주님과 주님 쪽에서의 평가단과 악마의 평가단의 대치 속에서 자아의 평가는 빠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걸 알지 못했어요. 내 운명은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할 때 계속해서 끼를 짜리도 모르고, 끼를 짜도 모르고 그렇게 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10개나 계명이라가 공중에다 뿌린 것은, 이 공중 자체가 이 복합자가 돼가지고, 이걸 제가 부사로 설계했어요. 뭉실뭉실, 이건 하늘에서 있는 구름들이 존재하는 방식이죠. 뭉실뭉실. 예. 여기 자아가, 자아1, 자아2가 이게 뭉실뭉실 또는 뭉실뭉실 구름처럼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다가 여기 무엇은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자아들이, 그 떠돌아가는 나들이 여기 모이게 돼요. 예? 평소에 그냥 내가 있던 내 일에 열중하다가 윤석열을 찍을 것인가 이재명을 찍을 것인가 하면 여기에 보면 갑자기 몇 스편에 집중을 해가 갑자기 그 저 친구 사이가 이재명 찍는데 이번에 뭐 나 윤석열 찍는 거 저 무슨 시간부터 난리가 아닙니다. 이 자아가 갑자기 어디서 출현하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헐적으로 출몰하는 겁니다. 자기가 단독 자아는 없어요.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반딧불이었어요. 네. 반딧불의 특징이 뭡니까? 없는 데서 출몰하는 거잖아요. 어두운 데서 출몰하는 거죠. 별은 저 하늘에 반짝이고 빛나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대. 뭐 손가락 해가지고 하늘에 달 되고 조성달 되고, 이 가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딧불은 어떤 특정 시대에 특정 분을 만나서 우연적 존재로 신체를 가지고 나타나다가 나이 90 넘으면 그냥 수양병원에서 그냥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안에서 이제 부적 얼마 받는다고 그거 계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적 존재입니다. 주께서도 우연적 존재로 처리하는 이유는 필연적 존재가 자아로서 이미 따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인간, 두 번째 인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담이고, 우리는 육체적인 아담의 몸의 자손들이라면 천국 백성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동일성에서 번성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의 집단, 그게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는 이걸 방금 제가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 이렇게 골로새서 로마서를 이야기했지만 골로새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상. 첫 번째 형상은 아니고 진짜 형상은 숨어있는 형상이 가짜 형상 뒤에서 활동하다. 이제는 가짜 형상이 마귀 형상을 드러난 이상 그걸 제치고 진짜 보이지 않는 형상이 진짜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에 유일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골로새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자아가 흩뿌려져 있으니까 흩뿌려져 있다. 뿌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자아가 도와되는지 나는 몰라요. 어떤 사건 하나 일어나면 그것도 또 신경 확 쓴다고요.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번에 이동하다가 지금 거의 바닥을 헤맸거든요. 그걸 길 가는 그 아주머니 보고 삼성 라이온즈가 요새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 본인은 그 자아에 그 관심이 없어요. 본인 자아는. 그건 당신 자아가 관심이 있지. 내 자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흩뿌려진 자아예요. 그런데 그 아무 관심 없는 그 아주머니께서 자기가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며느리가 삼성 구단의 이사장이에요. 그러고부터 이제 상견하게 연구해야 돼. 그 야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명한 것은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 얼마나 되는지 연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줘야 이게 혼사가 성공리에 성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계기가 오게 되면 관심 없던 자아가 관심을 거기다 쏟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악마는 이 세상을 자신의 자아를 그게 자아죠. 그것을 흩뿌려서 일을 벌려놓고 기존의 존재 세계에 충실하는 일을 벌려놓고 그것을 완전히 이 세상을 굳히게 들어갔죠.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죄는 육신의 몸으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요 질문 어려워서 15초 드립니다. 15초짜리 질문 들어갑니다. 예. 불신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일단 제가 이야기해요. 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재림한다는 것도 불확실하고 분명히 감난산에 내려온다는 것도 그거하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도 모호하고 특히나 지금 성령이 왔다는 그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지 이게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믿기 곤란하고 불신자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믿을 만한 불안만 떠는 그런 과대 망상증 같은 그런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예수님께 등 돌리고 안 믿어요. 그러면 문제 나옵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빨리 답변해. 이 손가락 4, 5, 6, 7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신자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나니까. 예? 나니까. 땡! 예수님은 신자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인데 예수님의 거짓말로 내 거짓이 폭로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똑같은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왔는데 그 죄 있는 육신의 몸과 자기가 캐내지 못하고 밝히지 못한 자기의 헛것 그 죄인의 것을 주님께서 저렇게 죄 있는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이때까지 안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을 비로소 나의 죄를 밝혀주는 분으로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질 수가 없어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잠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 구성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사회 구성이 되는데, 인간의 만남에서 관계가 어떻게 관계되는가? 행위자. 행위자. 이렇게 개 섞어라. 당신 좀 봅시다. 타인. 우리가 생산물, 그 다음에 생산물은 어디에 도달하지 못한다.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은 그냥 종잡을 수 없다 했어요. 평생을 살아도 90, 100세를 살아도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유는 이 순환이, 내부 욕망의 순환이 계속 아무리 바뀌어도 시간 따라 가도 끊임없이 내가 아는 것은 손쉽게 식상해서, 그거는 조금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미 알아버린 이상은 이미 알게 된 이상은 나는 너에게 또는 너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지 너가 알려줘. 사람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마음의 내부에 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 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죄고, 이게 안다는 것이,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의하면, 또 3장에 의하면 이게 추잡스러운 거예요. 안다는 게 추잡스러운 것입니다. 아니까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말한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말이 나를 통해서 말이 나오죠. 말이 나를 갖고 노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이미 확정된 개념과 그 의미들이 날아다니니까 이게 조각난 자가 아무거나 건져서 아무거나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 어떤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많이 어휘력을 사용하고 많이 알게 되면 유식하게 보이는 이유가 거기 세밀해져서 그래요. 세밀해지는 거예요. 분류를 하게 되면 그 분류된 하나하나에 뭐가 붙어요? 관찰자가 붙죠. 그 관찰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아가 붙죠. 자아가 붙어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한마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너는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에 더 필요한지를 너가 나에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당신은 내가 힘든 걸 모르느냐 이야기예요. 힘든 게 뭔데? 그건 당신이 알아내야지. 나도 내 나를 모르는 입장에서 그게 부모잖아. 부모는 한 몸이니까 내 아픈 걸 당신이 알아내야죠. 뭔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진실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한 게 아니면 이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이게 정돈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담론이라 하면서 여론 또는 어떤 누구와의 관계, 대화, 환경 이런 걸 담론이라고 합니다. 주인 담론. 어떤 관계냐? S1, S2,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접근 차단되고 이렇게
주인 다음은 아까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무엇인지 실행자 남 붙들고 어이 이렇게 부른 거 타인 그리고 타인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것이 이게 뭐냐 뭘 얻고자 하느냐 진실인데 그 진실에 대해서 영성향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단원 또는 지식 단원 꼭 대학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모르는 가르치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고 S1 이래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 단원 히스테리 발작하는 거 히스테리 단원 그 다음에 화내는 거 이런 거죠. 분노 터트리는 거 끊어지고 A 이런 거 그러니까 A가 하는 것은 항상 생산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분열된 또 틀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맞아요. 이거는 항상 진리를 배고파 하지만 접근이 안 되는 나 자신의 모습이죠. 깨집니다. 근데 끝으로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석과 담론. 분석과 담론. 이 히스테리는 환자가 의사한테 요구한다면 이거는 분석과 담론은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가고 나 뭐 안다 그 다음에 분열된 자야 내한테 오라 내가 이 당신을 주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주인은 아니고 이건 뭐냐면 이끌어줬고 일반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겠습니까? 이 자리 요런 자리 여기 뭐겠습니까? 네? 아까 행위자, 타자, 생산, 그 다음에 어떤 자산, 진실. 그 주님은 그 진실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실 자리. 행위자, 그 다음에 타자, 그 다음에 뭘 기대하는 거예요. 생산. 예상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희망, 목표, 생산, 그 다음에 여기 뭐냐? 뭘 원하냐? 진실.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에게 진실을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 진실은 아예 없고 이 세상 오직 거짓만 나오고 거짓뿐이에요. 거짓. 진실도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인간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굉장히 반대로 문제예요. 이미 선악과는 따먹고 정령 죽음을 했으면 이거는 이 세상 거짓만 유통되는 겁니다. 거짓만 유통되는데 본인이 거짓적인 존재가 싫어요. 싫으니까 결국 항의를 누구한테 하냐면 신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조져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조져놨다. 이게 또 문제 나와야 되죠.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조직당한 너무 나쁜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쳐놓았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게 불신자의 고백입니까? 신자의 고백입니까? 더 문제 어렵다. 불신자. 이거는 둘 다 해당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조져놨잖아. 부모하면 불신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조져놔서 부흥시키잖아요. 기쁨. 이거는 뭡니까? 신자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져놨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에 없었습니다. 이게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기표라는 자체에서 어떤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주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우리 운명은 확정되는 겁니다. 이 운명은 확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이야기하면 이 거짓된 것으로 인간은 이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그것 차지하기 위해서 뻔뻔 예를 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을
제자들부터 모든 인간이 이 말을 뭐로 봤습니까? 구라로. 구라로. 모든 인간이 자기를 믿지 않은 것을 알고 죄인 육신을 몸으로 오셔서 이 말을 던질 때, 비로소 모든 인간은 안에 뭐가 있었다? 인간 말고 인간을 조종하는 다르한 말씀에 대한, 말씀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하나의 척을 계산되는 악마가 말씀할 때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가담함으로써 악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받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고 생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놀고 있네. 나도 나 그따위 이야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베드로가 또 제자들은 주님 죄송합니다. 일단 제 몸은 살려야 되겠습니다. 예.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든, 내 작물을 병에서 낫게 했든, 물에 빠진 나를 건졌든, 변화사에서 주님께서 해같이 빛났든, 그때는 그때고 지금 내 사정은 인간의 세상의 권력에서 나는 이겨낼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배신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베드로는 도망쳤지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 하면 주님이 알았어요. 내가 주를 모든 제자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너도 이 수지자 너를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병을 샀는데 너는 그 악마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따라서 너의 기도,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내 기도와 내 믿음으로 너는 내 관리하에 구원받는 거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너는 너 자아에 대해서 절망하는 귀를 가져야 된다. 너는 닭보다도 더 못해. 닭 새로 물 거야. 그때 그 순간, 그 타이밍에 바로 그 순간이 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 무능한 자가 말씀을 펴먹고 하늘나라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짓도 안 하고 이런 짓도 안 하고 이런 짓도 안 하겠다는 그것이 혼밥 악마한테 소가 넘어간 짓이에요. 이걸 안 하면 나는 진리를 획득하고 그 진리가 나를 구원한다고요. 인간에게는 진리가 이거는 감당되지 않습니다. 감당할 필요도 없고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우리를 고맙게도 죽여주신 겁니다. 뭐로? 말씀으로 죽여주시고, 말씀으로 죽여주게 되면 흙에 속한 우리는 흙과 함께해서 운명을 다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 다 이루었던 주님의 죽음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데 그 능력은 말씀과 동반해서 능력이 오게 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합류가 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줬습니다. 또 이 말 하면 또 예수님 하면 또 구라 또 우리가 확인이 돼야 믿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구원한 남발하면 누가 믿겠어? 아무도 안 믿, 주님께서는 아무도 안 믿는 이야기를 하셔요. 왜? 모두 다 내가 납득되는 진리 찾기, 진리 확보에 눈이 벌게가지고 사는 그 세계에서 주님께서는 그 자체를 전적으로 다른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거짓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말은 주님이 거짓됐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나 자신 빼놓고 모조리 다 내 판단 빼놓고 모조리 다 이거는 내 판단에 의해서 유보될 문제라는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주님 보시기에는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죄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만 나오도록 기능화시키는 그 작업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다 깔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자, 아시겠죠? 진짜 이게 진실이 없습니다. 거짓밖에 없습니다. 그 거짓이 뭐라 합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관찰자에서 내가 평행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겠다는 그러한 탐욕. 그게 바로 위에서 누가 붙이겠어? 마귀가 붙이겠죠. 간음 문제, 간음 문제. 간음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6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봅시다.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쉬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걸 알 수 있겠습니다. 15장 50절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그 다음에 뭡니까? 혈과 플러스 육은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나왔던 단어 나오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지요. 다양했던, 참 사도 바울의 편지 한번 보세요. 다양했던 여러 가지 죄의 항목이 이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는 뭘로 딱 붙여졌습니까? 혈과 육으로 붙여져 있죠. 이걸 고린도전서 2장에서 딱 하나로 이야기해요. 뭐냐 하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여기에 속한 사람을 나눠버려요. 나누는 이유가 나눔을 당하는 인간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외부에서 성령이 오게 되면, 은혜가 오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티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할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꾸 진리에서 손을 떼세요. 손을 떼야 돼요, 우리는. 우리 낄 뭐 빡빡하죠. 우리는 낄 자리가, 주님 하는 일에 우리가 낄 자리가 아닙니다. 마귀는 자꾸 끼어들으라고 하고, 네 인생은 네 앞길은, 네 앞가름은, 네가 천국 가는 것은 네 손에 달려갖고 자꾸 끼어들고, 주님께서는 좀 빠지라고 이야기하고, 혈과 육은,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거예요. 혈과 육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 못 간다고, 아예 선을 그어버려서, 아예 아주 선언을 해버렸죠. 그렇다면, 이 혈과 육에 대해서, 혈과 육에 뭐가 오느냐 하면, 아까 그 죄의 리스트, 또 십계명, 십계명 뿐이겠습니까? 죄의 뿐이겠어.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이죠. 마태복음 5장이죠. 마음속으로 간음한 자는 뭐다? 이미 간음을 범했지요. 이걸 사자성어로, 오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은 간음 대기자입니다. 간음 대기자. 근데 문제는 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 이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산상설에 이래요. 오른팔이 범죄하는 고라는 뭡니까? 잘라요. 그렇게 항상 휴대해야 될 게 뭐냐면 맥가이버, 칼날 이런 걸 휴대해가지고 항상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뽑는 벤치 같은 거 준비해서 오른눈이 범죄하거나 빼버려라. 오른눈 빼버려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 극한으로 몰아넣는 이유는, 인간은 육에 대해서, 간음도 마찬가지, 육에 대해서, 또 우상숭배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뭐냐면, 육의 신비주의로, 저기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되돌아옵니다. 육의 신비주의로. 육에서 어떻게 나를 처단하고, 육에서 어떻게 나의 욕심을 끌어내면 나는 천국에, 그 깨끗하다는 천국에,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간음을 한 사람, 이미 한 사람, 그리고 간음을 아직 안 한 사람,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왜 차이점이 없느냐면, 이 차이점이 없는 이유가 항상 이게 간음이다, 선 넘었다, 선 안 넘었다를 평가하는 그 평가자로 누가 계속 살아있어요? 이 자아가 계속 살아있어요, 자아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이걸, 추자라고 해요. 간음을 하면 안 돼, 또는 간음하면 나쁜 거야, 간음 안 했으니까 잘한 거야 라고 간음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생각한 선악에서 연결시키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추잡고 더러운 짓이에요. 죄를 죄라고 하니까 추잡한 짓이에요. 이게 아직도 나의 평가를 내가 지니고 있다는 것이 추잡고 더러운 짓이에요. 왜냐하면 간음은 나쁘다. 이게 아까 뭡니까? 행위자 몇 번 나오는데 행위자 그 다음에 뭡니까? 타인 그 다음에 생산물 진리. 아직도 이 진리에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신부가 간음을 했어요. 자기가 그 죄책을 알고 남수단에 가가지고 어려운 고아를 돕고 자기의 의사라는 걸 통해서 수만 명을 살렸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수만 명의 병든 아이를 살리는 것과 자기가 옛날에 간음한 것과 그게 교환 가능합니까? 예? 그게 상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누가 바뀌었기 때문에. 평가자가 누가 바뀌었어요? 자, 내가 나를 평가했어. 내 힘으로, 믿는다는 힘, 이제 성령 받았다 힘, 다 내 힘이에요. 축적된 나의 힘으로, 하늘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자, 이제 십자가 나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모든 수하고 무거운 짐, 그걸 어디다 짊어 있습니까? 자아가 짊어 있죠. 그 자아를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묻기 시작해요. 함께 죽어버려요. 껴안고 죽어버려요. 진주에 가면 뭐 있죠? 농계. 농계. 못 맞춰서 나오죠. 함께 껴안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 기억나는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대신 죽으심이 맞습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함께 죽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출발은 대신 죽음이죠. 대신 죽음. 대구신학교 아닙니다. 출발은 대신 죽음인데 마지막은 뭡니까? 대신 죽었다고 그러면 자 남아서는 안 되죠. 대신 죽으심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디 뭐냐? 함께 죽으심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물냉면 시켰거든. 어떻게 뭐 해야 돼요? 물까지 깔끔하게 다 마셔줘야 냉면 뭐 다 소리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다.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육의 끝은 어딘가? 육의 끝은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육의 끝은 어딥니까? 나의 육의 신비는 어디까지 있느냐? 그건 본인이 연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육의 신비는. 무슨 육은 이미 쓰레기인데 무슨 신비가 있어요? 육의 신비는 끝났어요. 흙이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알아서 흙으로 돌아가 해주시네. 도저히 이 친절하고 이 고마운 주님을 또 몇 분을 쉬고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모든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평가하자고 손을 떼면 그만이에요. 떼면 거룩이에요. 이걸 주제넘게 성경 해석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주님이 대신할 일을 지가 한다는 그 자체가 주작고 더러운 짓이다 이 말이죠. 주작고 더러운 짓. 이미 네 인생은 네게 아닌데 왜 네가 내게 아직도 내 거라고 고집 부리면서 네가 계속 관여하느냐. 예? 이제 흥분을 좀 멈추시고 10분 쉽시다.